제가 어릴 적 살던 시골집에는 지금은 물론 포크레인으로 싹 밀어버려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폐허가 되어서 그저 밭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사서 지난번 방송 때 잠깐 본 것처럼 그저 폐허가 된 땅이지만 그 시골집 아래에는 복숭아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 옆에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독대 앞쪽으로 작두 펌프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저하고 살면서 제게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호야, 작두샘에 가서 물 좀 떠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 좀 떠다가 부엌 항아리에 좀 물 좀 채워 놓았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말하는 그 작두샘은 사실은 샘은 아닙니다. 그냥 작두 펌프질을 해서 그래서 물을 길어오르는 그런 이름을 대충 할머니는 그렇게 작두 펌프라고 안 하고 저에게 작두샘에 가서 물 좀 떠와라. 제가 살던 마을은 마을수 호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1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서 살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한 중앙이 아니라 한 가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샘이 하나 있었고 저희 집은 마을 가장 안쪽에 있었고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집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하고 우리 집하고는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그 우물물을 기르러 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샘 우물 곁에는 늘 두레박이 있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로 늘 붐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철 정도 되면 냉장고조차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고 마을에 전기도 안 들어오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샘의 옆집 아주머니는 플라스틱 통에다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통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김치통이었던 그 김치통에다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망을 이렇게 감싸서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 샘 속에다가 담가 놓는 양채짓을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려고 하면 통이 하나가 아니라 통을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두레박하고 통하고 부딪히 깨지니까 깨지지 않도록 고개를 숙여서 그래서 조심해서 물을 길어 올려야 했고 고개를 숙이다 보면 잘못하면 우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어린 아이의 시절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저거를 왜 저기다 넣지? 저거 김치통 깨져버리면 마을 전체가 물 안 먹고 못 먹는 게 되잖아. 이제 지네 집 옆에 가까이 있다고 저런 걸 하나? 저건 진짜 못된 짓이다. 그리고 마을 어른들은 우리 마을에는 그때 이장님 있었는가 없었는가도 난 잘 모르겠는데 왜 저런 거 안 말리지? 그리고 안 깨지더라도 만약에 김치 꺼내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김치 꺼내고 뚜껑 닫다가 대충 닫아가지고 넣으면 어떻게 돼? 그럼 또 다 흘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래서 마을에 어느 날인가 한 날 마을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물을 퍼내더라고요. 물을 막 퍼내고 그때는 뭐 양수기 이런 게 없으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던 때니까 두레박 같은 걸로 통으로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그걸 퍼내고 안에 찌꺼기 같은 것들을 다 건져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걸 제가 어릴 적에 본 적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지는데도 그런 못된 짓을 얌체 짓을 해도 누가 제지하지 않는 마을. 사랑이 많아서 그러든지 어린 저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아닙니다. 이런 우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런 두레박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두레박으로 이렇게 이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장면인데 이 안쪽에다가 그런 통을 여러 개를 놔두니까 물 길어 오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집집마다 우물 대신 작두샘을 파는 열풍이 불어서 누가 그것을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을 집집마다 관정 파는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땅을 깊이 파고 파이프를 묶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작두 펌프라는 것을 설치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골집 장독대 옆에도 바로 이런 작두 펌프가 하나 설치가 된 것이죠. 제가 어렵게 구해온 작두 펌프입니다. 이거 하나 구하려고 제가 얼마나 많이 인터넷을 다 뒤벼졌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작두 펌프, 이 유용한 이 작두 펌프의 기억이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연결 지어져서 이 작두 펌프에 얽힌 이야기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래, 이것과 우리 교회가 뭔가 연관을 지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걸 찾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놨길래 그 두 말 안 하고 구해서, 그래서 멀쩡한 의자 때려 부숴가지고 밑에 이렇게 받침을 하나 해서 이렇게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나면 얘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교회 근대역사 문물관에 저걸 비치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펌프질을 하면서 우리가 물을 잃어먹었단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래돼서 사용이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열어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낡아서, 이게 옛날 낡은 바킹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닳으면 물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풀러가지고 이 바킹을 철물점에 가서 사다가 바꿔 끼웠던 경험도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쇠뭉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쇠뭉치가 있어서 이게 뭐냐면 밑에서 물을 끌어올릴 때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펌프질을 안 하면 얘가 내려가서 밑을 꽉 막는 거예요. 구멍을 막는 건데, 그 두꺼운 철이 얼마나 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얇은 못처럼 되어졌으니까 모르긴 해도 얘 나이도 한 50살은 먹지 않았을까. 제 어렸을 적에 펌프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얘도 이제 생명력이 다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 들어왔습니다. 텔레비전에 키가 큰 아저씨가 하나 나타나더니, 그리고 짝닮아간 아저씨와 둘이 나타나서 선전을 시작했습니다. 서수남 하청일의 한일자동 펌프. 이것에 생명이 다하고 이걸로 길었던 이런 추억들이 뒤로 하고 이제는 한일자동 펌프의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나게 되었던 작두 펌프의 슬픈 이야기. 그 뒤로는 이 펌프가 어디로 갔는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 데도 아예 없으니까 고물상에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고물상에도 거의 없어서 구할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이렇게 이런 펌프로서 유용하게 그냥 그 파이프 자리에다가 펌프만 갖다 끼우면 전기만 올리면 물이 나오니까 우리 집에도 할머니가 그것을 설치해서 저는 더 이상 작두 펌프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새로운 이 작두 펌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작두 펌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중물 때문입니다. 시골 그 뒤로는 작두 펌프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 집집마다 사용했던 그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작두 펌프 한 대를 정말 이것저것 수소문해가지고 어렵사리 장만해서 하나 구했지만, 이 작두 펌프와 관계되어져서 이제 우리 교회에는 정말 작두 펌프 이거 말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작두 펌프 한 대를 구해서 교회 들어오는 입구 지하 물탱크에 설치를 해서, 구멍을 뚫고 설치를 해서 우리 교회가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거나 지난번처럼 갑자기 물이 안 나올 때는 마을에 비상 우물조차도 없으니까, 우리 이봉마을에.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지하에 물탱크가 있으니까 샘이 솟아오르는 샘수가 지금 현재 있으니까, 물론 마실 수 있도록 그것이 검증되어진 물은 아니지만
허드렛 물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펌프 하나를 더 구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두 펌프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아니 소개 안 해도 여러분과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앞에다가 진열해 놓은 것입니다. 이 작두 펌프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필요했습니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 마중 나갔다 오겠다, 누구를 마중 나간다 하는 것처럼 먼저 나아가서 사람을 맞이하는 걸 마중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기 밑에 땅속에 있는 생수에 근원되어져 있는 이 물을,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가지고 얘가 마중 나가서 그 생수와 만나서 이 물을 끌어올린다는 의미에서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마중물과 관련지어져서 복음의 마중물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바로 복음의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마중물로 생수를 길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123년 전에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그 오래전에 이곳에 이 골짜기에 이 산성에 교회를 세우다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런 역사의 그 시발점, 그 일이 왜 진행되어졌는지, 그리고 4월 15일부터 27일까지 제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가려고 비행기표를 끊게 하나님 하셨는데, 그 루터 올리버 매커첸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을 그 먼 곳에서 대한민국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이곳까지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이 적어도 5, 60명 넘게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그래도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는군요. 예, 교회 오는 게 기분이 나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찬송학교 세우려고 미국 커넬에서 찬송학 박사학위 하고, 그리고 이곳에 오게 되어졌던 배경이 찬송학교 세우려는 꿈이었지만, 하나님은 찬송학교를 세우려고 이곳에 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나님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세상에서는 예수 복음 들으려고도 안 하고 길거리에서 찬양 소리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제가 말하는 마로덕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청하면서, 그리고 교회당의 종소리를 울려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하는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그렇게 오래전에 그 선교사님을 한 바가지의 마중물로 사용하셨구나. 한 바가지의 마중물로. 내가 지금 바가지에다 물을 떠가지고 한번 부어서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새버리니까 못 부을 것 같고, 한 바가지의 마중물, 한 양동이를 갖다 부을 필요도 없어요.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 그렇다고 이만큼 한 컵을 부어갖고는 그건 양이 안 차는 것이었고, 한 바가지만 붓고 펌프질을 계속 해다면 어느 순간에 물이 길어 올라져서 한 바가지를 부었는데 나오는 양은 한 양동이, 두 양동이가 아니라 한 드럼통, 두 드럼통이 아니라 수천, 수만 톤의 물이 솟구쳐 나오게 하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한 사람의 헌신이, 루터 올리버 매커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을 마중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전북 땅에, 충청도 땅에 약 65개 처의 교회를 세우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던 그 역사. 이 마중물이 없으면 작두 펌프는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쓸모없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한 바가지의 마중물만 있으면, 그리고 그 마중물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소위 위아래로 계속 이거를 작두질을 한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작두질, 펌프질이죠. 그것만 하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한 바가지의 물을 붓고, 또는 이런 박으로 된 바가지의 물을 붓기도 했는데, 이걸 붓고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한 바가지의 마중물은 그냥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겨우 한 바가지의 물로 그냥 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바가지 정도를 부었는데 수십만 수천만 바가지, 아니 수백 수천 톤의 물을 길어 올릴 수 있게 되어지는 원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그 원리. 저희는 우리 마을의 아래쪽에 우리 텄논이 있었어요. 텄논이라고 마을 아래쪽에 있으니까 할머니는 그 논 이름을 그냥 텄논이라고 불렀고, 그걸 텃밭이라고도 밭이 있었는데 텃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저수지물을 길어 올리는 김제만경평야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제 어렸을 적에 물자새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물을 이렇게 수차처럼 되어져 있는 거기를 어른들이 올라가가지고 발로 이렇게 하면 물이 올라와서 논에 물을 대던 그 수차처럼 물자새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기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옛날에 발동기라 그래서 양수장에다가 무슨 거기다 경유를 넣고 돌려가지고 발동기가 물을 품어 올렸던 그런 추억들이 저에게 있는데, 우리 텄논에는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논이었어요. 그게 천수답이었던 것이죠. 근데 할머니는 그 논에 물을 대려고 이 펌프질을 계속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한 뱀이도 차기도 어렵고 네 뱀인가 뭐 이런 되는 양을 언제 다 하느냐고. 그러나 한일 자동 펌프 헛수나 마청일이가 등장하고 나서는 그 일이 수월해졌어요. 밤새 스위치 올려놓으면 밤새 물이 내려가서 그 작은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이 저게 될까? 그런데 논에 물이 되어져서 그 논에 모를 심었던 기억들이 지금도 새록새록합니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부어져서 저 땅속 깊은 곳에 위치한 샘의 근원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이죠. 그 생수의 근원과 막힘없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이 원리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평범한 원리입니다. 그 땅속 깊은 곳에 위치한 생수의 근원,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아끼지 않고 부어야만, 내어놓아야만 얻어지는, 경험되어지는, 누려지는 역사. 그렇습니다. 그냥은 절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예물드림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는 한 젊은 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아버지가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이 땅과 터를 교회에다가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한번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 송귀옥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헌신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역사가 넓혀져가고 선교의 지경이 넓혀져가는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한 양동이의 물을 부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드럼, 두 드럼, 그만큼 많은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면 되는 것입니다.
한 바가지.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한 바가지의 복음을 위한 마중물 되어지는 것을 힘들어하고, 도시의 어떤 교회는 교회 청소가 어려우니까 용역 주자고 결의를 했답니다. 점심 식사가 어려우니까 도시락 사다 먹자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돈이 썩어지게 많아서 그러겠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돈 주고 용역을 맡겨서 청소를 시켜요? 자기 집 안방도 돈 주고 좀 청소시켜 보시지. 그 한 바가지의 물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하고, 그 한 바가지의 물도 물론 소중할 것이지만은 그 한 바가지의 물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 전제 조건 하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거나 하면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더 크고 더 값지고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의 헌신은 우리가 해야 된다. 한 바가지 정도의 물, 한 바가지 정도의 헌신, 한 바가지 정도의 희생과 자기 드림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도 결단코 손해나는 인생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바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내 삶 온전히 송두리째 다 내어놓으라는 이야기도 아니라, 한 바가지의 그 헌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면 되어지는 축복의 원리. 그렇습니다. 이 같은 원리는 그저 단순한 물리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상식도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신앙의 영역에서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통용되어지는 원리요 일종의 법칙입니다만, 문제는 안다고 해서 누구나 따르거나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다 알지만 누구나 개인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공동체들도 실천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일종의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알아요. 마중물 부어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마중물 많이도 필요 없고, 요 정도는 안 되고 요 컵 정도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한 바퀴스 한 양동이 정도는 너무 많고, 그냥 한 바가지만 붓고 펌프질을 몇 번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펌프질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제가 이 작두편프 어렵사리 구해온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2층에다가 이거 진열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릴 적 제 추억을 더듬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리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작지만 이 작은 작두 펌프라고 하는 것들의 원리를 통해서, 이거를 오늘 저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것을 한번 보면서 이 마중물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 원리를 먼저는 우리 이봉교회에 적용하고 싶은 갈망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원리들이 조국교회에도 번져가서 지난 6년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대사들이 방송을 타고 전파를 타고 널리 세상에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봉교회를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그 발걸음이 계속되어지는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마로도 선교사님을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어제도 내 팀에 약 10명의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과 조국교회를 위해서,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는 이단 사설들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것처럼, 전주에도 가면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들은 이단들이네. 이게 다 여호와 증인이나
아니면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뭔가 설치는데 교회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다 어디로 가서 숨었는지. 어쩌면 이단 사설들 앞에 맹모치고 있는 기독교, 안팎으로 거대한 도전 앞에서 서 있는 기독교, 교회 폐쇄법이 국회에 상정되었다는 거 아세요? 교회 폐쇄법. 그 통과되면 교회 문 닫아요.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감동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늘 2024년 대한민국의 현주소 조국교회 현실 앞에서 이 넘지 못할 것 같은 넘사벽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던 게, 하나님, 나 위목마을 예수마을 만들기, 위목마을 예수마을 만들기, 입만 열면 위목마을 예수마을 만들기, 이거를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위목마을 사람들 몇 사람만 구원 얻고 생명 얻게 하려고 내가 위목교회 세운 줄 아냐? 그러려고 내가 루터 올리고 매커 채널을 보낸 줄 아냐? 이 어줍잖아고 쪼잔한 목사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위목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대사가 선교사님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마중물의 역할, 선교사님의 마중물의 역할, 그리고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역사였고, 이제는 2024년 또 한 바가지의 마중물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때가 지금이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영혼들이 해갈받고 구원 얻고 생명 얻는 것인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오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거나 예수 믿으라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너나 잘 믿어라, 기독교, 개독교,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예수가 말해줘야 되는데, 그들의 목마름은 여전한데 그 목마름이 가라고 가라다가 지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The Story of God, 하나님의 이야기, The Stor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말해져야 할 때에 위봉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찬송학교 안 해도 좋아요. 이 일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물을 퍼내어서 이 사람에게도 주고 이 사람에게도 주고 저 사람에게도 주고 오는 사람에게,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계속해서 퍼주는 역할들을,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퍼내고 또 퍼내어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기에 세웠구나. 이게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그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감당해보자. 그리고 마중물이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는 내가 했노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생수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안양호 목사, 너도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외치고 전하다가, 그리고 너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깨달음을,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마중물의 법칙을 신앙생활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영적인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복들과 기적들과 간증들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로 수놓아지고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로 채색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 축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서 너로 바뀌어지는 거죠. 나만 알던 사람이 이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만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 이름 내 명예 나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 좋다는 것이. 따라서 그 축복을 나누고 유통하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복받을 일을 좀 하자, 복받을 준비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보자. 우리도 그래서 마음껏 주고 우리 교회도 그래서 마음껏 좀 나누고 그리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는 삶을 좀 살아보자. 우리도 땅 한 벽에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까짓것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땅도 넓게도 사고 집도 크게도 짓고 살더구만은 우리도 6,000평이 아니라 6만 평이라도 좀 땅도 좀 사고 집도 좀 크고 뭐 이렇게 한번 지어보고 살아보면 안 될까? 그리고 땅도 하나님께 좀 막 크게 한번 바쳐도 보고 물질로 마음껏 헌금도 한번 마음껏 해보고 봉사도 한번 하고 나눔도 하면서 한번 사는 인생이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시지만 저는 아멘 할래요. 아멘. 나는 원해요. 그렇다고 저는 뭐 크고 좋은 집을 원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런 원함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 그런 목적을 관건을 갖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 때문에. 나는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저 깃발 꽂혀 있는 거 저거 보여주니까 속이 상해요. 저 깃발은 뭐요? 다 물어봐. 저 깃발은 뭐요? 다 물어봐. 좀 물어보지 좀 말지. 좀 속상해 죽겠는데 자꾸 물어봐. 제가 말하죠. 우리 교회 옆에 주변에 땅을 6,000평인가 몇천 평인가 산 사람이 어느 날 나도 없는데 와가지고 그 깃발을 다 꽂아놨습니다. 그냥 측량을 한 것이죠. 그러나 측량을 하려면 양측 2패 하에 측량을 하고 박는 게 정상이죠. 아닌가요? 그냥 막 아무 때나 박아버려 그냥. 그래서 음악실 지붕에도 거기에 박아야 되는데 거기는 못 박으니까 거기에 페인트로 색을 칠해놨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말뚝이 안 박히니까 지붕이니까 들쭉날쭉 삐쭉빼쭉 이래 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 하나님 저걸 좀 반듯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좀 그 지경을 좀 확장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듯하게 좀 확장시켜줘서 교회 올라온 오솔길 하나 제대로 하나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다 걱정해요. 아이고 이 계단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어른들은 어떻게 올라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트랙터 타고 올라오십니다. 근데 우리 땅이 아니라 남의 땅으로 트랙터 타고 와야 되니까 저도 그것이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 목사 이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집과 우리 가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의 삶은 이런 삶이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보여주고 싶다. 보고 싶어서 오니까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교회 안마당도 좀 빨리 좀 주세요. 좀 거기에 버스킹도 하고 마운틴 마켓도 열고 저 좁은
선교사님 기념실도 좀 확대해서 좀 하나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정말 복음의 증인되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되 죽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되어서 한 바가지의 마중물로 살려낸다라고 하는 다 각오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중물과 관련되어져서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요? 예, 이것도 마중물이죠. 일주일에 하루 주일.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단순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단순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물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여러분이 발견되어질 건데, 파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주일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할 걸, 이게 아닙니다. 복되게 네가 잘하면 내가 해주고 잘 안 하면 안 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라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일주일 중 한 날인 주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니까 그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복됨과 그 거룩함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복이라는 건 바라크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받는 영적인 의미의 복이에요. 예배드림이 복이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다. 이런 의미의 바라크인데, 물론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래서 주일 하루는 여러분, 주일 하루만큼은 다른 약속 잡지 말고, 다른 계획 잡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제하고 식탁교제 함께하고, 그리고 식탁교제 난 다음에 말씀 공부 잠깐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친교도 하고 또 교회도 돌아보고 하는 것까지의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도 마치기가 무섭게 도망치듯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때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때우려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면 혹시 잘못될까봐.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은 더럽혀지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 한 날을 여러분이 구별하여서 주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죄악들이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마중물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믿음도 마중물이 있어요. 은혜에 의해 은하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 안에 자생하는 종교적인 우상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부어서 사는 거예요.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더 강화시켜요. 강화시켜. 그래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역사를 마중물로 하죠. 은혜에도 마중물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분이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마중물은 더 큰 은혜를 가져올 수 있죠. 누가복음에도 마중물에 관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말씀이죠.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지만 바로 이건 은혜의 마중물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11조 원금도 역시 마중물이죠. 내게 주신 모든 소득이 다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 마중물이에요. 그게 처음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자원해서 드렸죠.
그러면 19은 내 마음대로 쓴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10개 모두가 다 아버지 것이에요. 10개 모두가 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인정을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먹고 딸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마중물로 이용하셔서 복의 복을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바라는 것이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라. 11조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1조 헌금이 한 바가지 마중물이 아니라 한 드럼통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전부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아까워요. 여러분, 그러나 한 바가지가 아니라 한 드럼통이라도 해야 되는 원리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니까. 시험하라고, 더 주겠다고, 부어주겠다고, 부어주겠다고. 여러분, 한 바가지 물이 아까워서 여기다 못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 11조인데 여기다 한 바가지 아까운 물을 못 부으면 물 전혀 못 끼는 건 당연하고, 그럼 안 부었으면 이게 그대로 나한테 있어요? 이게 절대 안 있어요. 절대 안 있어요. 그 돈이, 그 물질이 그대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좀이 와서 먹어요. 동록이 와서 먹어요. 다른 데로 새요. 급한 일로 빠져나가요. 원치 않는 일로 몇 배나 더 손해나는 일이 생겨요. 사기도 당해요. 때로는. 왜?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다스리게 해놓았으니까. 돈이 주인 노릇하게 했으니까. 이런 수많은 이야기 듣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딸꼭 받고 끝내시는지 아닌지, 아니면 받으시고 쏟아붓도록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시는지 아닌지를 경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한 바가지의 마중물의 역할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도 억지로 인생에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차원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까요? 누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순종이 제자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기억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의 원리를 잊지 마시고, 이 작두 범프의 원리를 오늘 긴 시간 설명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원리에도 통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2024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바가지의 마중물로 부어진 인생, 루터 올리버 맥커첼, 한 바가지의 마중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바가지의 마중물로 우리에게 부어진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안양호 목사와 2024년 이봉교회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되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동해로 서해로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으로 흘려보내고 유통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정말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못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소개해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감동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으셔서 여러 매체들을 들이대셨는데, 그 결과가 오늘
교회를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이왕 하나님 하시는 거 더 크게 이 역사를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이왕 쓰임받는 거 복되게 아름답게 한 바가지의 마중물의 역할을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목사와 성도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편만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교회가 소망이며 예수가 소망이며 예수만이 구원자여 생명자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이 흥왕케 되어지는 일에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우리 주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